2024년 7월 22일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에 있어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 66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부터 59장까지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6장부터 59장까지의 경우는 이방인들의 회심 및 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섬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반대로 먼저는 하나님이 나서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의 회심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계신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에돔을 공격하시고 피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파수꾼들은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바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와 같으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다 죽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을 공격하신 이유는 바로 공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분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가 전해주시는 공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면서 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공의를 가지고 나타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공의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1절 말씀에서는 공의 다음으로 구원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의라고 한다면은 재판석에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공의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전하는 공의 안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면은 더 이상 공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를 전하며 하나님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움과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공의로움은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옳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야지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의로움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에돔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즉 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바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쁨을 받아 잘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꼴도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에돔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에돔을 공격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만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에돔을 공격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에돔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인가? 바로 에돔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끔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에돔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함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유다 지역으로 흘러가 정착하게 되었고 이둠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에돔의 멸망을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전능을 통하여 결국에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전하였었는데 그 중 하나는 구원이며 다른 하나는 전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거들어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경우는 거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발전시켜보면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드러내시며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의 모습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기도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제로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께 감사함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의 공의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갚으심입니다. 즉 행한 만큼에 있어서 분명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미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은 공의로움으로 행한 만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함으로 짓밟았다 라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량 학살의 이미지를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포도를 으깨듯이 사람을 갈아 넣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6절 말씀에서는 피가 낭자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갚으심은 철저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오랜 세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근처 속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민족을 벌하심으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를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설사 잠시 배신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만큼 저주를 내리시며 또 순종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만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입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내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경건생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에돔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구원을 암시해 주셨고 또 정말로 바벨론까지도 멸망시켜 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향하시는 방향을 이해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구원의 방향에 발맞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행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를 기쁘게 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만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사과해보시고 또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하나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아뢰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능을 통한 구원 및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공의를 잘 기억함으로 주를 온전히 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겸손과 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상처를 주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